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을 짜라.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 걸음을 인도하실 이는 주시니라. 우리 모두는 자신들의 의견을 사랑하며 그것이 옳다고 확신하나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품은 동기를 다 시험하시고 달아본다. 내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내 자신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내가 계획한 모든 일에 성공하리라. 주께서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그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나니 그의 계획 속에는 심지어 악인들도 있어 재난의 날을 위해 그들을 따로 떼어 두시느니라.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은 주께 혐오스러운 일이니 교만은 주의 징벌을 불러오며 이는 확실하도다. 순종의 예배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악을 피할 수 있나니 주의 신실한 사랑의 능력이 죄책감과 죄의 장악력을 제거하느니라. 내가 내린 결정들을 주께서 기뻐하실 때에 그가 은혜로 역사하사 원수를 친구로 바꾸시느니라. 소유는 적으나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 부유하지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함보다 나으니라. 마음속으로 너의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겠으나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걷는 걸음은 주께서 택하시느니라. 아멘. 예, 말씀 통해서 내 계획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내 계획인가 여러분들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 애매하고 또 헷갈리고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딜레마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것이 맞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게 되죠. 자, 이런 갈등과 고민들이 우리 안에서 심각해질 때 어느 정도의 그런 고민들은 들겠지만 이러한 갈등이 심각한 것은 많은 경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런 모든 것이 그런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서 하는 모든 계획은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나는 나의 성공과 나의 발전과 나의 행복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합니다. 자기 유익을 계획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벗어나면 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 계획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 계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위한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나만을 위한 계획에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거나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계획도 없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러한 계획이라 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계획한 그러한 영원한 상급과 영광도 그 안에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벗어난 모든 계획들은 결국에는 허무하게 사라질 것들을 계획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에는 사람의 모든 성공과 또 영광들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나의 성공과 나의 영광과 나의 상급과 나의 구원과 또한 내가 거듭나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것과 또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 계획 안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계획은 나의 성공과 나의 발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회복되고 유익이 되는 그러한 계획들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공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러한 영광을 계획했고 승리를 계획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와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는 것이 바로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어느 누가 그 하나님이 세운 그 계획, 성공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항상 나를 일치시키고, 내 생각을 그 뜻과 계획에 일치시키고, 내 마음을 그 가운데 일치시키는 일들을 항상 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잠언 16장 오늘 말씀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을 짜라.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 걸음을 인도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네가 원하는 대로 계획을 짜봐 라고 말하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어떠한 기초로 해서 세워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을 기초로 한 계획을 우리는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내 좋을 대로 또 내 유익에 따라서 그러한 계획들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세워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많은 이유들은 자기의 성공의 확신을 위해서입니다. 이 계획들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짜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그러한 지식과 능력과 경험과 그 생각들은 이제 하나님처럼 지혜가 있거나 또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그 계획은 실패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단지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확신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잠언 16장 2절에 사람들의 계획은 자신들의 의견을 사랑하며 그것이 옳다고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주장과 나의 의견들 또 나의 생각들의 그런 확신들로 가득 찬 것보다도 우리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믿음은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자, 앞서서 내 계획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우리가 고민하게 될 때에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16장 2절에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품은 동기를 다 시험하시고 달아보신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숨은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내 계획인가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기와 목적은 이 계획을 세운 의도가 뭐야? 목적이 뭐야? 이 결과로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이고 또 이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거야? 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이것이 누구의 계획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기만의 그러한 계획들을 세울 때 사람들은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계획은 아무리 사회적인 그러한 봉사와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유익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계획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한 그러한 그 계획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 이들이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죠.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의 동기는 무엇이에요? 이들의 목적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높은 자리에 앉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주변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따르던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항변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버전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대들었다. 자, 킹제임스 버전에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이다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왜 베드로는 대들고 예수님을 꾸짖는 일들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면 16장 22절 앞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러한 아버지의 그러한 계시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고백을 한 뒤로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천국 열쇠를 받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게 된다면 자기의 지위와 권세와 그 영광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놓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대들고 꾸짖는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결국에는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동기를 갖게 되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과 뜻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을 회방하는 일들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므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명으로 불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더욱더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드러나지고 유명해지게 되어지면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일들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칭찬과 또 영광과 높은 지위에 오르는 그런 것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의 동기들과 목적들을 잘 살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분별하고 더 큰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그러한 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 그런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위치상으로서 권위자로서 오히려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이 더 마땅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침례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라.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이것을 위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때로 많은
그러한 교회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역자나 다른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편에 있게 되어질 때 분개하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방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항변하고 싸우는 것을 결정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아닙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느냐를 볼 수 있어야지만 되어지죠.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또 일하시고 또 그러한 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되고 협력하고 온전케 되는 것들을 하나님 더 원하신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되어지면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게 될 때 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는 나의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부르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와 의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들을 성장시키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그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사명 가운데 그 일들을 하게 되어야 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성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1절과 3절과 7절과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1절에 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을 짜라. 3절 내가 계획한 모든 일에 성공하려면 7절 내가 내린 결정들을 주께서 기뻐하실 때에 9절 마음속으로 너의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겠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올바른 동기를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의 그러한 사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때 원수도 내 편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수도 친구로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의 삶을 보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삶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도 여러분 아버지가 부유했기 때문에 그가 평탄한 그러한 삶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삶의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흉년의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고 또 가정이 해체될 위기, 아내를 빼앗길 위기들도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또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졌죠. 자, 우리가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의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계획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건 역시 또 그 아들 이삭의 계획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러한 뜻과 계획 안에서 또 하나님은 이삭을 향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그랄 땅에 머무는 거였어요. 뭘 심어도 안 되는, 뭘 해도 안 되는 그러한 시기에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삭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 땅에 계속 머물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환경을 보지 말고 나를 보고, 너의 문제 어려움을 보지 말고 내가 말한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필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고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약속을 이루겠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삭이 그 땅에 서서 농사를 지어서 그해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두게 되니. 아멘.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고 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가운데서 그가 성장하고 성공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31장 3절에서 9절 또 38절에서 42절 그 본문을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들을 그의 가축대가 있는 들로 불러내서 일렀다. 장인어른께서 나를 대하신 것이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소.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소.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소. 장인어른께서 나더러 점 있는 것들이 자네 품삯이 될 것에 하면 가축대가 모든 점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의 품삯이 될 것이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소. 자, 38절. 제가 무려 20해를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의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 순양 한 마리도 잡아다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긴 놈은 제가 장인어른께 가져다 가지 않고 제 것으로 그것을 보충하여 드렸습니다. 낮에 도적을 맞든지 밤에 도적을 맞든지 하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더러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20해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의 처로 삼느라고 10년하고도 4년을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은 장인어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았으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축들이 얼룩무늬나 점이 있는 것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한 그러한 계략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그가 그렇게 정한다 할지라도 그건 너는 노하거나 실망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나 악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자 가장 좋고 기름지고 살찌고
건강한 그러한 모든 가축이 이제 얼룩무늬의 그러한 점이 있는 그러한 가축이 되어져서 야곱이 이제 부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는 계획, 또 그 계획에 따른 믿음과 순종들이 바로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 환경의 어려움, 기근과 흉년이 있고 불황의 때가 있게 되어지고 나를 방해하고 또 내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내세우고 또 내 것을 빼앗기 위해서 안다라는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유케 하고 승리케 하고 또 형통케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3월 3일자 말씀의 실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만드신 작품, 그분의 솜씨이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길을 따라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사전에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하고 그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가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좋은 삶을 살며 행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거듭난 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만일 당신이 그 사실을 모른다면 당신은 그 계획 안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좋은 삶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 9절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결코 그 계획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은 내가 더욱더 성장과 발전할 것을 계획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축복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래야 해서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좌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제껴두고서 그 문제와 어려움만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나의 성공과 성장과 발전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다가 내가 죽는다? 뭐가 두려워요? 나는 영원히 사는 자이고 또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계획대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게 있을 것은 하나님의 상급과 영광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이런 자신감과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나의 성공이고 나의 성장이고 발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또 계획할 겁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중심과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 점검해 봐야지만이 됩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혹시나 나의 성공과 나의 양망과 나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지만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뜻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둔다면 내 손해입니다, 여러분. 내 손해라고요.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사람 편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세우고 또 그 사람을 승리케 하는 것이 나의 성공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우셨어요. 나를 가만히 놓아 주시지 않는다고요.
그러한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바보가 아닙니다. 사람의 관계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여러분 분명하게 그것들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나의 성공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나의 성장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나의 영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공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를 계획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공을 계획을 믿습니다. 나는 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삽니다. 나는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들을 치유합니다. 나는 영혼들을 회복시킵니다. 나는 그들을 성장시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광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동기와 목적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